샬롬. 5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역대하 12장에서 17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레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북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족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묵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단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와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면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도를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왕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그가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자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17장입니다. 아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점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욕망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야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보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또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남쪽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아사는 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었고, 그가 41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다스리게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처음과 그 왕으로서 통치한 그 시기,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 아사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사 왕은 참 첫 35년의 통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선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사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왕이었다라고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과 태양신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 우상을 없애는 과정 속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자 이 아사 왕이 그 어머니의 태우의 지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심지어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은 반대하였고 또 단호하게 대응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또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산당들과 그 처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사 왕 때에는 평안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14장 7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는데 여기 14장 9절에 보면은 100만 대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아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치를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북쪽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들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 때에는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사방에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참 진실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35년까지는 참 좋은데 36년에서부터 41년까지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 왕 아람 왕 베나닥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었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느냐라고 경고했을 때 아사가 노해서 16장 10절에 보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그가 통치 말년에는 16장 10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사 그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굉장히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말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도 결국에는 죽어서 결국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35년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뒤에 6년은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또 저는 거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처음이 안 좋은 사람도 과정과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처음은 잘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처음과 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처음과 과정과 끝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속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처음과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이 생과 내생의 내세의 복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처음과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진정한 삶이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자손 대대 후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중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으로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